오늘이 한국에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이제 한국의 설날 연휴가 시작이 돼서 또 고속도로에 뭐 차들이 몇 백만 대가 나와서 고속도로에서 그냥 쉬었다 가다가 쉬었다가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설날도 못 지키시고 여기 미국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 여러분들은 미국에 와서 사시는 게 행복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니면 여기 살아보니 내가 있을 때가 못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시라도 나는 빨리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방인처럼 그냥 미국 생활이 늘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혹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주로 먹이를 찾아 이동하고요, 또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도 비슷하죠. 사람들도 어디에 돈벌이가 좀 된다 하면 그리로 많이 모이고요, 어디가 좀 살만하다 그러면 또 그리로 모이고요, 이렇게 사람들도 끊임없이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죠. 지금도 중남미에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또 크게는 수천 명씩 캐러밴이 돼가지고 북으로 국경을 넘고 또 넘어서 미국으로 좀 들어오고 싶어서, 좀 미국이 받아주지도 않는데 정말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지금도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많은 난민들, 또 미얀마의 난민들, 또 우리 북한의 동포들, 그 절망적인 땅을 떠나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내 의지로 내가 더 좋은 삶을 찾아서 용기를 내서, 위험하지만 이동하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약하면 끌려가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 아래 그 침략당했을 때 태평양 전쟁에 우리가 끌려가서 징용을 해서 총알바지가 되고, 또 일본의 군수물자를 만드는 무슨 석탄 회사나 무슨 철강 회사나 다 우리가 끌려가서 원치 않았던 낯선 땅에서 죽어갔던 그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 비참한 거죠.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건 참 언제나 슬픈 스토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흩어져 사는 것만도, 나라 없이 사는 것만도 참 불행인데, 히틀러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잃고 그냥 옷보따리 하나 들고 수용소로 가는 열차에, 트럭에 가족들이 함께 실려서 정든집을 떠나 그 철장 속 수용소에 갇혀 살다가 잊혀진 상태로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 슬픈 스토리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했던 이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죠. 유다 사람들이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BC 60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꽤 오래전부터죠. 605년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597년에 바벨론에 다시 한번 반역했다가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586년 BC에 완전히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고 성전이고 할 것 없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상에 사라지는,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때가 바로 BC 586년 나라의 사망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더 이상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다시 옛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 우상의 도시 바벨론으로 다시 내쫓으셨을까? 그 백성들을. 그것은 이미 BC 한 550년경 이미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미 예언을 해주신 내용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제 풍성하게 먹고 살 텐데, 하나님 제일 걱정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제일 그걸 경고하셨던 것.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 자기 주장을 더 섬기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바알 사당에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 우상들을 깨부시라고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 동안 그걸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1000년을 하셨어요. 1000년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다. 1000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야, 너 돈 벌 거야, 너 더 잘 살 거야, 그런 소리나 들으려고 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과 9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받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도,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참 끈질기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언제나 위기가 있는 곳에 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그래서 거짓된 평안과 위로와 거짓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들이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거짓말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미혹하느냐? 야, 2년만 기다려. 하나냐가 그랬거든요. 에레미야랑 하나냐가 얼마나 싸웁니까? 그 앞장에 보면은 하나냐는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지금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듣기 좋은 소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냐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 야, 2년만 고생하자. 너 눈 딱 감고 그냥 2년만 죽었다 하고 살면 2년 후면 우리는 다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바벨론 망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인 소리예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심지어는 너희들이 꾼 꿈까지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유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종교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예요. 내 소견이 하나님의 소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간이 차면, 이 기간이 찬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건 그냥 막연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세월이 가면 언젠가 구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 기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야 할 어떤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찬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70년이라는 70이라는 숫자를 잘 보세요. 7이라는 게 완전 숫자죠. 그게 10번, 10번도 충만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10번 완전함이 충만함이 되어지는 시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연대기적인 그냥 72years가 아니라 70회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무엇인가 하나님이 목적을 성취하시기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간,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0년이라는 기간이 물론 그냥 연대기적으로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 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뭐 한두 해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만 대략 70년 후에 해방이 되는 거 맞아요. 아무튼 연대기적으로 70이라는 숫자가 보면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 숫자예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는 숫자가 70년이에요. 갈등이 있는 숫자죠. 왜 그렇죠? 우리의 수명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이 대략 평균 한 40년 정도 됩니다. 그럼 70년이라는 세월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보지 못할 시간이 70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이죠. 절망적이죠. 그러나 700년이 아닌 거는 다행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갈지 모르지만 내 아들, 내 손자들은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절망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평생에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죠. 낙심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두 선지자가 있는데 한 선지자는 야 2년 후면 너 잘 될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해준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다른 선지자는 너 70년 동안 고생할 거야.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더 이뻐요? 70년 동안 고생할 거야 한 선지자는요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재수없다고. 2년 동안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살아서 내가 빨리 그걸 누려야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지가 개벽하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온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게 렘넌트, 남은 자의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70년이어야 하는가, 그 기간에 대해서 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또 무엇을 주시려고 이 백성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시나,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가 있으신가? 그걸 받아야, 그걸 찾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영원한 시온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2년 안에 잘 될 거다 그래서 내 멋대로 2년만 어떻게 그냥 버텨보자, 이렇게 사는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70년의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저 바벨론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기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왜 줄어들지 않아야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시온으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더 증식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인데 이게 재창조의 시간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원수의 나라인데 우리를 포로로 끌어오고 우리가 살던 땅을 다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아간 나라인데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너희들이 마이너리티로 소수민족으로 또 포로로 바벨론에 살아갈 때에 안 혼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너희들이 독립투쟁하겠다고 하고 말이지 바벨론을 상대로 말이지 우리가 테러를 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면 니들 다 죽는다 거기서.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가만히 기도하며 평안하게 살아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인생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너희들은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실해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이에요. 11절에 분명하게 그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목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명확한 선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해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세요? 힘드세요? 답답하세요?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바로 이것이다. 너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마음에 지금이라도 평안을 누리게 하고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너 앞으로 미래에 더 잘 되도록 희망을 주기 위한 시간이다.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맞아 죽으라고 때리시는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죠.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의 훌륭한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한 회초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심하게 매를 들어서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매를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 징계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를 때리더라도 다시 감싸주잖아요. 싸매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증거인 거예요. 근데 왜 매를 드셨나? 우리가 딴짓거리를 하니까 매를 드신 거예요. 섬겨서는 안 될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를 드신 거예요. 그대로 살면 망할 것이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되는데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와 가지고 돈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니까 야, 이거 뭐 쾌락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다가는 이 백성들 그냥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아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섬기던 것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거예요. 모든 소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소망, 진짜 가치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얻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잃었다, 실패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어버리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어떻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는 나예요. 나. 내가 나에게, 내게로, 나를, 나예요. 나. 나가 누구예요? 나를 6번 말씀하세요. 지금 나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너는 죽는 거예요. 희망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만날 것인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1년에 3번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였죠. 물론 성전 안에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 오랫동안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야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내 뜻대로 살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나머지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다 살다가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로만 한번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면 하나님 섬기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성전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천리말리길에 포로로 와 있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만나라 그러는데,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는데 어디 가서 여호와를 만나냐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지금 멘붕인 거예요. 만날 곳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만나? 바벨론은 마르두게 땅인데, 이방 신의 땅인데, 여호와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거기 없어졌는데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엔 여호와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닌 거예요.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길래 도대체? 어디에 계시긴 어디에 계셔요? 내가 찾는 곳에 계시고 내가 부르짖는 곳에 계시니까 만나주시는 거죠.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인 거예요. 이전에는 공간에 한정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가 이제 공간이 사라지고 나니까 공간을 초월하신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있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안식일이라는 시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죠. 영적인 놀라운 성장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땅을 정해 놓으시고 그 땅 안에 들어올 때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My Lord, My King이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계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영적으로 우리가 막 그렇게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있는 곳에 계시며 자기를 찾는 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 부르짖는 그 시간에 찾는 자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하늘나라, 진짜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찾고 어느 시간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이니까 없겠지? 아니요. 공간에 제한되지 않아요. 거기에서도, 비록 감옥에서도, 비록 아오지 탄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주여라고 기도하는 순간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든 사우디아라비아든 북한이든 어디든 전쟁터든 어디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신앙 고백한 시편들을 보세요. 다윗은 맨날 하나님을요, 뭐 피난처, 요새, 반석, 바위 막 맨날 이러져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피난처, 요새, 바위, 반석 이런 거 누가 필요해요? 등 따스고 배부수고 왕궁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들, 숨어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바위가 필요하고 동굴이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하고 요새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경험한 거예요. 그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 물속으로도 안 지나가게 해주시고 나 불속으로도 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사는 동산은 물된 동산처럼 편안한 곳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큐리티 가드가 다 지키는 서브디비전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무엇으로 보호되고 무엇으로 보호되는 곳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진짜 시큐리티 가드는 누군 줄 아냐? 내가 봉급 주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큐리티 가드야. 너 와이어로 네 집을 두르고 2번 두르고 감시 카메라를 달면 너가 지킴을 받냐? 아니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줘야 되는 거야.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보호자요,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누리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내가 주여 부르는 곳이 천국이. 내가 주여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주여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믿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그냥 동행한다는 표시인 거예요. 믿는데 나는 기도는 안 한다? 뭘 잘못 아신 거예요. 믿는 거하고 기도하고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예요. 주여 하나님, 이 소리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소리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소원은 기쁨 되기 원해. 내가 그래서 옛날에 그 찬송 되게 좋아했거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요란 떨 거 없어요. 그냥 삶의 자리에서 주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아파요. 주님 나 힘들어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여러분 사는 거는 쉬어가며 사셔요? 그냥 늘 사셔요? 그냥 늘 사시잖아요. 그 어려워요. 늘 사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그냥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무엇인가 작용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반작용으로 나오는 동사가 쌍을 이루어서 이렇게 4개의 동사가 나와요. 토탈 8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쌍을 이루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쌍이 되려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듣는다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부르짖으면 들어야 되니까요. 그럼 누가 또 구한다 그래요. 뭔가를 구한다 그러면 구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죠. 또 찾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나줘야 되는 것이고요. 떠나가고 멀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행동은 그냥 공허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밀하게 바로 즉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나와 하나님의 손뼉이 쳐지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하신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 근데 왜 부르짖으래요? 일하시는 여호와 앞에 누구 일을 해주시려고? 내가 부르짖는 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해에 새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미래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 그거 점쟁이한테 가는 거나 똑같아요. 세월이 하수상하고 세월이 위기가 많고 또 험할 때면 점쟁이들이 아주 호황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점쟁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점 한번 제대로 잘 쳐주면은 막 몇백만 원씩도 준대요. 복채로요. 돈을 많이 벌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어디다 맡겨요? 그렇게 말하는 귀신의 소리에 미래를 맡겨요. 그렇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러한 허황된 토정 비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똑같이 내 힘대로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나한테 희망이 있을 거야? 누가 그 희망을 이루어 줍니까? 그게 바로 내 중심에 종교화되어져 버린 우상신앙인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잘해 주실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들은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방인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들 나그네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포로로 이곳에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미국 와서 성공했어. 진짜 성공이 뭐예요? 또 여러분 자녀의 아이브리그 학교 보내는 거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근사한 집에 사는 게, 비즈니스 하는 게 성공이에요?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진짜 성공하는 것은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종교적으로 신앙했던 것이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미국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자, 기도를 종교적 의무로 자꾸 하지 말자고요.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that's your life. 기도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고요. 기도는 그 자체가 호흡이고 그 자체가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심장이 뛰듯이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2시간 한다 그러던데. 근데 속으로 나는 24시간 한다 이놈아. 그러려다가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몇 시간 하냐고요? 물론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그걸 좋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기도를 마치 종교의 의무화, 마치 뭔가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식되어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여러분들 복을 못 받아요.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냐고요.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자체가, 왜? 내가 주여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앞으로 살면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내 인생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는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만났다, 어느 곳에든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의 복으로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